창세기 8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또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첫째 날 곧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끼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노아가 근 1년 넘는 세월을 동안 이렇게 방주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기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밖에서 보니까 비는 그쳤고 이제 방주 밖에 나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알기 위해서 두 가지 동물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까마귀고 또 하나는 비둘기예요. 옛날 배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갈 때 육지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이렇게 지도도 없고 감각으로 가다 보니까 잘 모를 때 그때 까마귀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까마귀를 가지고 다니면 까마귀는 잡식성 새이기 때문에 뭐든지 잘 먹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발붙일 때만 있으면 가서 이제 거기 앉아서 살고 그러기 때문에 까마귀를 내놓으면 그래도 제 까마귀는 살만한 데가 있구나 이 정도 아는 것. 근데 비둘기는요 좀 더 이렇게 말라야 되고요 좀 더 자리를 가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이야기죠. 노아가 방주에서 물이 감해졌는지를 알고 싶어서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싶어서 알고 싶어서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서는 뭘 내놨다 합니까? 까마귀를 내놨다 그랬어요.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근데 까마귀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왜요? 까마귀는 어디나 앉으면 시체든지 뭐든지 앉으면 뭐든지 파먹고 앉아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안 돌아온다는 것이 노아에게는 뭡니까?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메시지. 까마귀가 살 정도는 되는구나. 뭐가 살 정도는 되는구나? 까마귀가 살 정도는 되는구나. 그 정도 아는 좀 애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까마귀가 살 정도 되면 좀 지나면 나도 살 수 있겠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를 내놓았다가 조금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까마귀 보세요, 까마귀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둘기를 내놓아서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뭐 할 곳을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뭐 합니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도 또 메시지입니다. 아직 비둘기가 살만한 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둘기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았어요. 놓았더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뭘 물고 왔다 했습니까? 감람나무 새로운 잎사귀. 보세요. 이런 그림 들어보셨죠? 비둘기가 뭘 물고 온 거요?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물고 온 거.
노아가 정말 바랬던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으로 노아가 원했던 소식에 점점 가까워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 또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이제 이 비둘기는 이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오고 자기가 살만한 틀을 찾아서 지 살 길 찾아서 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가 복음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귀한 소식을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까? 노아에게는 물이 그치고 땅이 드러나는 소식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거 이렇게 맡은 책임을 소임을 첫 번째는 까마귀한테 맡겼고요. 또 두 번째는 비둘기한테 맡겼습니다. 까마귀 나름의 소임을 했지만은 비둘기만큼 온전하게 자기의 소임을 다해 주지는 않았어요. 비둘기는 물이 감해졌는지 안 감해졌는지 다시 돌아봄으로써 이게 사인을 줬고요. 두 번째는 물이 감해지고 감람나무가 지금 어딘가 뿌리를 뻗치고 자라나가지고는 이제 잎을 낸 것을 물고 와서 물고 와서 노아에게 감람나무가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비둘기도 자기 살만한 데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노아에게도 나도 나가서 살 수 있겠네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져서 노아는 방주에 이제 뚜껑을 열고서 나와서 자기의 살 곳을 찾아서 아라랏산에 정박한 데서 방주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비둘기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는 얼마나 이렇게 고마운 줄 몰라요. 안병식 권사님 생신이 지난주에 있어서 서울에서 자녀분들이 내려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이렇게 사이고 또 모교에 대구로 이렇게 오셨을 때 저희 교회 같이 이제 찬양대 활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절친이 됐죠. 저보다 한 살 더 많아서 맨날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신학교는 저 후배고 그래서 이제 저도 초청을 해서 받아서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집안 얘기도 나오고 뭔 얘기도 나오고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이 이제 예수 믿은 계기들도 쭉 얘기하고 하는데 집안에 권사님이 제일 처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권사님 자제분 중에 둘째 아드님과 셋째 아드님과 그분이 먼저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도록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죠? 이종환 목사님입니다. 참 묘하죠. 네. 주님께 개척하셨고 우리 교회 신고하시다가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이종환 목사님이 이제 그 집안이라네요. 이종환 목사님이 전도하셨고 그 전도로 이제 자제분이 먼저 교회를 다녔고 권사님은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병에 걸려서 무당 구태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되겠다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담게 된 그게 이제 신앙의 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종환 목사님이 근황을 이래 물으시더라고요. 이래저래 묻고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전화번호 가르쳐드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밥을 한번 내가 사야 되는데 그분에게는 참 뭐한 분입니까? 고마운 분이죠.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천국의 여정을 가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소개해 준 사람,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 있겠지요. 예. 그 어떤 계기였습니까? 그 계기에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나를 신앙으로 인도했고,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으면 그 고마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복음 없으면 따라서 누구도 자기의 죄를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은 각자의 죄에 다 잡혀 있어요. 인생에 재주 많고 저 사람 참 똑똑하고, 그런데 그 사람 참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이런 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 외향적이에요. 덜렁덜렁 털파리 기질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죄는 아닌데 우리의 기질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떠냐 하면요, 밖으로 흐대 다니는데 열매 없는 사람 있죠. 사람들은 허허 하면서 마음은 억수로 좋아 보이는데 허당인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여서 있습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사람은 좋다니까. 사람은 좋다니까. 유장님, 사람은 좀 좋다니까. 돈이 안 돼서 그렇지. 사람은 내가 괜찮다니까. 근데 성질머리가 좀 그래서 그렇지. 사람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재주도 많고 그래. 바람 좀 피워서 그렇지.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잡고 역사하면서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잡고 써요.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10년 전에 그 XX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왜 그 얘기만 하냐? 고장나라 거듭판처럼 왜 그 얘기만 하겠어요? 그게 너무 그 사람한테는 충격과 아픔과 그걸로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지 못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우라통 치밀고 화딱지가 나고 속상하고 옛날에 그 감정 안에 그냥 또다시 젖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상담가를 만나시든지 아니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깊이 여러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따라합시다, 나하고 똑같은 상처 받으신 분이 저기 달려 계십니다. 나하고 똑같은 상처 받아서 죄 없이 모욕을 받고, 죄 없이 침뱉음 받고, 죄 없이 가시관 쓰고, 죄 없이 창에 찔리고, 죄 없이 죽음에 들고, 죄 없이 버림받고, 죄 없이 짓밟힌 그분이 그 달려 계신다고요. 우리는 상처받을 때 속으로 얼마나 힘이 없고 내 체면에 꾹 참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속으로는 얼마나 그 사람 때려 죽일 놈, 망할 놈, 뒤질 놈 뭐 하면서 온갖 마음속에서 그냥 그거 안 합니까? 속에서 저주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그 상처 받으시면서도 따라 합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래요.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중보의 기도를 하고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요,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과음을 지를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끔찍한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이 뭐냐 하면요, 그 죄값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값은 무죄한 자의 피로 갚아야 돼요.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그 피값을 우리하고 나하고 내 새끼들한테 돌리세요, 하는 거라고요. 그래 과음치고 그냥 그런 어리석은 그냥 서원을 하고 올려드린 사람들을 놓고서 예수님이요, 그래 네 피 한번 받아봐라 이놈들아, 이래 안 하셨어요. 골고다로 잡혀 올라가실 때 그들이 맹세하고 스스로 저주를 자청한 것 때문에 민족적인 재앙이 올 것을 놓고서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부탁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면서요, 그날에 그 맹세대로 닥쳐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죄에 벌이 떨어질 그날에 그래 오지 않도록 예루살렘 여인들, 자기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기질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모두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그 복음 안에서 어떤 죄인도 새 인생을 살고요, 어떤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상처 딛고 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어떤 기질상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교정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오셔서 균형을 잡아주셔서 사람 굿이라도 살게 도와주신다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은혜는 당연히 주어져 있고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면 이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해요. 망할 인생을 새 인생을 상해하고요, 망할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요, 망할 교회도 세웁니다. 망할 민족도 살립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요, 지난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지난 30년간 이 민족에 돈을 그냥 몰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일본으로 갈 돈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벌어먹어야 될 돈이 그냥 우리나라에 쏟아진 거예요. 일본이 제재를 받으니까 산업들을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거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자산업도 굉장히 발달하고,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 세계화의 흐름에서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 일본이 가장 가난해졌고요. 두 번째 누가 가난해진 줄 압니까? 미국에 있는 근로자들이요. 미국 근로자들이 지금 가난해졌어요. 미국 근로자들 30년 전의 임금이나 지금 임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요? 공장을 전부 다 어디다 지었으니까. 한국에 갖다 짓고 중국에 갖다 짓고 베트남에 갖다 주고 이랬으니까 미국 근로자들의 월급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이 당 나버린 거예요. 세계화 시대가 끝나는 원인 가운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근로자들의 정치판의 이제 힘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그 세계화 시대 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호황기를 누리는 시대가 지금 끝났어. 이제요. 끝났다고요. 끝났고 앞으로 고난의 행군, 북한의 고난의 행군처럼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간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왜 도우셨습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주어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오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인생의 살 길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먹고 살 길도 여시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 귀한 복음을 나누고 전 세계에 전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전 세계로 나갈 길을 여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경제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저물어가요. 근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면 이 가운데 또 살 길을 여세요. 어한 고비를 넘어서 또 살 길을 여세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복음 안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복음이 이 땅에 꽂혀서 꽃이 피고, 죄악 가운데서 불교가 연꽃을 자기한테 꽃이 난다면서요, 진흙탕에 꽃 피운다고, 그 구중물에서 꽃을 피운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불교가 연꽃을 자기 심벌이라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여러분, 진흙탕 같은 데서 진짜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진흙탕 같은 인생에서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보란듯이 살게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이 복음 우리도 또 누군가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전해주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30년 정도 되면 한국 교회의 교인 수는 600만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심각하죠. 2030년 되면 800만 정도 되고요. 2050년쯤 되면 600만 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인구가 안 태어나는 것도 있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 합니까? 네.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다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은 다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비둘기가 가장 좋은 소식을 노아에게 전달해 주었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이, 죄송하지만 복음이 자기 인생에 꽃을 못 피운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자기 인생에 꽃을 못 피운 이유는 유일합니다. 단합니다. 하나입니다.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꽃을 못 피웁니다. 자기 지심으로 인생을 살려고 한 사람들이 인생의 꽃을, 복음의 꽃을 못 피웁니다. 그분들에게는 자기 나름의 복이 주어지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복은 안 와요. 두 번째는요, 복음에 제대로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꽃을 못 피웁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주어서 교인되고 거듭나서 천당 가는 대로 안내해 주는 구원 티켓,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 앉아 계세요. 그분들은 복음의 꽃을 제대로 못 피웁니다. 구원받은 정도, 자기 천당 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복음이 꽃이 자기 인생에 제대로 피운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봄날이 왔도다. 내 인생에 봄날이 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거는 복음 앞에 제대로 설 때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과 내 인생 전체에 조명되어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복음에 얼만큼 꽃을 피웠는지, 복음 앞에서 신앙의 싹이 자라나는 단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으면 그 사람에게서 꽃 피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나는 꽃을 못 피웠지만은 이 복음은 누구 하나 받으면요 인생의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있는 역사와 은혜가 부러지는 거. 누구나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복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앞에 내 인생의 꽃을 못 피운 사람들은요 왠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쭈삣쭈삣해요. 왜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요 그럴지라도 복음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농사를 짓는데 오숙군사님이 농사를 잘 지으시잖아요. 근데 오숙군사님이 해보이 이 씨앗이 좋더라 해가 주면은 신뢰를 더하겠지요. 근데 봅시다. 자, 황복음 순사님은 농사를 잘 못 지을 겁니다 아마. 근데 황보 주사님이 씨를 받았어요. 이 씨가 농사가 잘 된다 카더라, 이거 심어봐라 했는 거하고, 오숙군사님이 준 씨하고 똑같은 씨락하면은 여러분 그 씨앗은 받은 그 사람이 심고 제대로 거두면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열매 맺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부자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몸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가정 안에서 9세에 그런 것처럼 힘든 고비를 지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정도는 다 달라요. 하지만 복음은 진짜입니다. 누구나 이 복음 앞에 선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음 앞에 깊이 있으면은 풍성의 역사가 누구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죄를 못 이겨요. 자기 죄성을요. 이단들은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요 성경을 얼마 읽었냐 하면요 만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만독을 하고서 그렇게 만독을 하면서 막 미친듯이, 경북 사람이잖아요. 경북 청도 고향 동네 와가지고 성경을 만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읽고 저렇게 눈도 꼼짝꼼짝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무슨 영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읽은 만독한 성경을 짝을 맞춰줍니다. 이 성경과 저 성경이 짝이요, 이 성경과 저 성경이 짝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저까지 막 비유를 풀어가지고 막 엮어주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학문의 그런 기쁨이 또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뭐가 빠져버렸다? 복음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다고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데 피 묻은 십자가가 너희 죄를 사한다,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성경 해석을 오묘하게 신묘하게 기똥차게 했는데 예수 보혈에 내 죄를 사함받고 그 사함받은 은혜 아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불교보다도 못해요. 뭐보다 못하다고요? 불교보다도 못해요. 유교보다도 못해요. 고등종교는 윤리가 있어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불교보다도 못해요. 윤리가 없다고요. 왜? 죄를 못 이긴다고요. 뭘 못 이긴다고요? 죄를 못 이기고 죄를 이길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성경 기도의 세계에서 신비한 거 보는 거 다 좋은 거지만은
복음 없이 보는 건 다 가짜라고요. 다 가짜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온갖 공부를 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것 끝. 예수 믿고 따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것.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을 때 내 본질적 가치, 원주의란 사람의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이 가치가 드러나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 크게 작게 증거하시고 나누시고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로 깊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